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부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13장을 할 겁니다. 13장. 어떤 점이 오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왕국에서 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으디이자 진리의 영이자 엘리야라고 하셔도 되고 천사라고 하셔도 되고 두 증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인도자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천사 편하신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존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실 거고 심판을 받으시면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 자,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라고 던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악이에요, 악. 때로는 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가 말한 건 악이에요. 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왜 이게 악이냐면 자, 세상에는 사탄이 있고요. 타락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악마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셋 존재가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게 팩트예요. 뭐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거냐라고 봤었을 때 이걸 보면 견적이 나오죠. 여기서 불경건한 자들, 죄인들 있죠. 이 불경건한 죄인들이 따지고 보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짐승이 나오죠. 짐승. 그쵸?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짐승을 사탄 악마라고 비유를 해요. 사탄 악마.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다 기억하시니까. 제가 이거 굳이 패스 안 보여줘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충분히 배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진도 빨빨 나갈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밤하나님이 있고 아침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님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락천사가 인간한테 교배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네필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타락천사가 인간하고 교배해서 네필림이 태어나는데 이게 지금 사탄의 말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사도 바울, 티토, 티모테오. 자, 이들의 항상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악한 행위를 자기들이 했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서 한 거다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진 악한 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타락천사가 못된 짓을 한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거하고 연류가 되어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탄이든 뭐든 걔도 천사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을 만들었다는 게 팩트예요. 뭐라고요? 네. 영을 만들어서 쟤네들한테 자아를 주고 혼을 줘가지고 생각 매개체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놨더니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건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삼신할매 얘기를 했듯이 다 연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탄들 루시퍼도 이 삼신할매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사탄이 실수를 했어. 그러면 삼신할매는 사탄과 악마가 악행을 저지른 것을 그냥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그거를 봐. 이해가 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그들을 구해줄까? 말까? 어쨌든 니들이 한 행위는 내가 알았어.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삼신할매가 가진 것처럼 다 봐요. 사탄들이 한 행위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사탄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구원할 수도 있어. 그 권세를 그냥 가진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들이 한 행위를 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라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로마가 예슈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슈아라는 존재를 보내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로마하고 헤롯 왕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를 죽인 것을 보시고 그냥 예언한 것 뿐이야.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예슈아를 보냈는데 예슈아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의해서 따르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보낸 예슈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의 사도 바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치면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로마라고 보고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면은 로마하고 헤롯 왕의 권세들이 하나님에게 복종을 해서 예수야를 죽였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리가 맞으면요. 타락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하고 교배해서 네필림 나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네필림들이 인간을 막 죽이고 살생을 벌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네필림하고 그들을 모두 다 멸망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네필림 천사를 보내고 네필림 멸망 안 시켜요. 니들이 사고 친 거니까 니들이 해결하라 그러지. 뭐라고요?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한테 복종을 하라고 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밤 하나님과 아침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침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토라를 지키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 이 가르침을 줬던 게 베드로고요. 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율법 통치자라도 복종해라. 이게 사도 바울 교리예요. 티토하고. 티모테.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세자는 영생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이해 좀 되시죠? 근데 권세자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침 하나님, 밤 하나님, 천사장, 천사 하나님은 맞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말을 받아들여서 권세자한테 복종을 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누리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옥 가서 처벌받으면 안 돼. 뭐라고요? 네. 근데 이게 틀렸다는 말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뇌피셜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전 하늘에서 왔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천사장한테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야, 창조주님의 내가 눈을 보고 내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무율법 통치자를 네가 움직여 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라 좋아요. 다른 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야 무율법 통치자를 통해서 움직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율법 통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막 자기의 뜻대로 행해요. 그럼 사람들은 이 통치자의 말을 듣고 따르겠죠. 그럼 사도 바울 교리 말대로 가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무율법주의자야. 근데 얘가 동탁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도 동탁을 움직이실 수 있는 건 맞아. 그래서 내가 동탁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면서 좀 아버지 말씀을 그러니까 통치자님 말씀을 어겼는데 괜찮죠? 라고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을 지키는 토라자가 통치자한테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무율법 통치자한테 토라를 지켰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헌법을 어겼어요라고 말을 하면 통치자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율법 통치자한테 들어가서 괜찮다. 되돌아가거라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안 하셔가지고 무율법 통치자가 뭐? 내 헌법을 어기고 네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켰다고? 이 자 죽여라 이러면 이 자는 사도 바울 교리 때문에 멸망한 거야. 뭐라고요? 네, 전제가 붙어요. 권세자들을 조종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맞으신데 하나님이 조종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무율법주의자한테 대들면 거기에서 컷당해. 내가 위험성에 빠진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교육에 있어서 그 점이 틀렸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는 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도 있어요. 엘리야가 왔을 때 아흐압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가 그런 말 던져요. 그러면 엘리야께서 지금 아흐압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주께서 근데 주께서 엘리야한테 갑자기 떠나시면은 저는 죽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게 그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가 엘리야라고 치면 엘리야가 지금 아흐압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지닌 사람한테 이렇게 던진 거예요. 주여, 주께서 아흐압 오라 그래갖고 내가 아흐압 불러왔는데 주께서 갑자기 대답 안 하시고 엘리야한테 쑥 떠나가 버리시면 저 죽는데요? 아흐압한테? 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웃으시면서 하하하 너가 비밀을 아는구나. 내가 안 떠나가 막 걱정하지 말고 아흐압 불러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부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디테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따르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이단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성경으로 접붙여서 이해를 시켜야지 이 한 구절에서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으니 이거는 어찌 보면 맞는데 어찌 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자 알려드릴게요. 제가 대체된다 그랬죠? 제사장 바리새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존의 아버지 말씀을 잘 지킨 애들을 하늘에 있는 애들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만들어서 통치자를 시키는 것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정답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통치자를 시켜놨더니 비유예요. 엘리야를 믿어서 통치자를 시켜놨더니 얘네들이 기억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영의 기억으로서 통치자를 토라대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간질 당한 거야. 아합, 이세벨 혹은 로마하고 헤롯 왕한테. 그러면은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걔가 통치자 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준 건 맞는데 얘가 자라나면서 잘못된 교육 받아가지고 하나님 선지자 치는 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뭐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과거 때 공의공덕 많이 쌓았던 선지자를 믿었던 존재를 통치자 시켜주는 것까지는 정답. 근데 얘가 자라나면서 배운 것 같다가 악행을 저지르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준 말이냐? 밤하나님.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므로 권세에 적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므로 권세에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슈아가 광야를 시험합니다. 40일. 자, 비유예요. 이렇게 광야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누가 접근하죠? 사탄. 사탄이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 터이니 무릎 꿇어라. 이러면 예슈아는 그냥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 사탄이시여. 사탄이 주는 말도 결국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니 꿇겠습니다. 꿇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 지시를 거역하는 거라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정답이면 예슈아는
사탄한테 거부한 거를 하면 안 돼. 왜? 인간보다 높은 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뭐라고요? 네. 사탄의 존재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거나 인간을 조종한단 말이야. 인간을 조종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으로 이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아. 사탄이 갑자기 통치자 안으로 들어간 거야. 자, 이사야 보면 이사야서에 루시퍼가 새벽별인데 얘가 추락하잖아요. 근데 이 추락할 때 얘가 뭐였냐고. 통치자였어요. 뭐라고요? 네, 통치자로 나라를 운영하다가 하나님의 벌로 꺾여서 추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즉 사탄도 통치자라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럼 사탄이 통치자인데 사탄 통치자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이 존재가 싫어요. 이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러면 네가 권세에 적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지시를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루시퍼가 통치자가 되면 인간은 그냥 따라야 돼. 하나님한테 죽기 싫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조차 사탄이 나타나서 내게 꾸르면 내가 유대의 왕도 시켜주고 네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했었을 때 너는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나는 오로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만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니 너는 나한테 꾸르라고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예수와 발언하고는 틀려요. 내 발언은 그냥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무엇이라? 그러면 좋다.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은 네가 하늘에서 보낸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이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 내가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가야 돼? 아니죠. 대들어야지. 대드는 거야 결국 사탄한테. 네가 왜 나를 뛰어내리라고 하느냐? 에? 나는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나는 예언의 뜻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고 나는 사탄 네가 하는 말에 있어서는 너 어떠한 것도 듣지 않겠다. 너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대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면요.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와는 제사장한테 대들면 안 돼. 뭐라고요? 네. 유대교의 대표잖아요. 유대교의 대표면 하나님 대리자죠. 그러면은 예수와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잖아요. 그러면 예언자와 유대교 대제사장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쵸? 그러면 사도 바울 논리대로라면 대제사장이 너는 이단의 괴수야. 꿇어. 이러면 그냥 꿇어야 돼. 예수와는. 예, 권세자한테 대들면 안 되니까요. 라고 꿇을 거야. 그러면 또 반대로 로마가 야, 내가 헤롯 왕을 유대인들의 왕을 시켰으면 네가 다윗에 의하여 왕이 왔든지 말든지 그냥 헤롯 왕 받아들이고 살아. 어디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래. 이렇게 가면 예수와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 로마께서 헤롯 왕을 시키셨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 예수와 오늘부터 왕 안 할게요.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다 사탄이 한 말이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권세에 적대해도 된다. 무율법주의면. 뭐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지시랑 상관없다.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도 쏴 죽이라면 다 쏴 죽여야 돼. 하나님 이거 안 들으면 하나님 어기는 거야.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히틀러가 쏴 죽여.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야. 왜? 저것도 다 뜻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야, 히틀러님이 쏘라면 쏘는 거야. 이거 와? 야, 오늘 각하께서 탱크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리래. 그러면 사도 바울 교리 무장된 애들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야. 우리 각하를 통해서 시위하는 애들 탱크 몰아서 다 죽이라 그러면 다 뜻이 있는 거지. 죽여? 그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역사에
역사의 깡패가 아니에요. 악마들이 아니에요. 역사의 영웅이지.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일파도 욕하면 안 돼. 왜? 친일파도 다 권력자잖아요. 통치자고. 일본 황제의 뜻을 따랐잖아. 다 뜻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참으로 통치자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정상적인 말이 들어왔어요. 자, 참으로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선인 것 같죠? 네, 선한 말인데 때로는 악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자체는 선한 말입니다. 말인데 사도 바울한테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무율법 통치자잖아요. 무토라. 무토라 통치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개념으로 보면요. 친일파 반대 운동했다고 총살로 다 죽여버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율법 통치자들은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이 틀렸다는 점이 뭐냐면 이 구절을 보면 당연히 따져볼 수 있어요. 저는 왜 민주화 운동했는데 저는 왜 빨갱이가 된 겁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반대로 저는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투사가 됐는데 왜 저보고 빨갱이 새끼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선한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교리에서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교리에서는 이제 뭐냐면 무율법 통치자든 율법 통치자든 걔가 통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한 일로만 살면 통치자들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 통치자가 두려울 거다. 지금 딱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사를 딱 접목시키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아. 첫째,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조선한테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일본한테 팔아먹으면서. 조선 황제하고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를 쳤잖아요. 그러면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죠.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 죽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반대로 돼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네, 걔네들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럼 누가 제일 두려울까? 독립투사들. 예, 조선을 따르는 유생들. 그럼 걔네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본이랑 같이.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이렇게 죽이다 보면 누가 튀어나와요? 독립투사가 튀어나오지. 독립투사가 튀어나와서 일본 앞잡이 새끼들이 누구냐? 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본다면 통치자가 일본이랑 함께하고 있고 매국노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예? 하나님께서요. 독립투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예?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통치자 죽여버리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아 떨어지냐고요? 하나도 안 맞아 떨어져.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율법 통치자들은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튀어나왔어. 민주주의 해야 됩니다 하고 튀어나왔어. 그럼 얘네들 탱크 몰고 가. 그러면 얘네들은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 친일파가 부귀영달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뜻이니라. 이렇게 가요. 그러므로 그들은 죄가 쌓여서 심판당할 것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걔 가르침은 틀렸다. 이게 팩트예요. 그럼 이게 얘 가르침이 틀렸다라면 사람들이 인지를 시켜줘야 돼. 왜 틀렸는지를.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일 거거든. 뭐라고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검은 머리 외국인, 뭐 미국인, 유럽인 얘네들을 통해서 믿으면서 나라를 좀먹고 팔아먹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 잘못됐다고 선한 일을 하면 갑자기 블랙리스트가 됐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 성경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가 또 많이 나와.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면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요. 에? 사도 바울 교리가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교리로 무장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성당이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요.
걔네들을 치는 자들이 나타나. 뭐라고요? 네, 그런 치는 자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도 책망할 거 아닙니까? 다 싸잡아서 같이 욕되는 거야. 뭐라고요? 네, 그렇게도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이거는 율법 통치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율법 통치자라면 선한 일을 하는 자들한테는 아무 행동도 안 한다. 이 뜻이고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 율법 통치자가 혼낸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만일 여러분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그는 여러분을 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과거 때 7년 전에 제가 초창기 때 강의할 때 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최후의 날 심판 때는 대기업 오너 사는 거 맞지요? 이건 이 소리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분들과 높으신 분들은 다 살아남는 거 맞지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전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심판에는요 대기업 오너들하고 통치자가 제일 먼저 죽어요. 걔네들 때문에 뭘 삽니까? 라고 했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이 구원한다는 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던졌어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뭐 말씀을 모릅니까? 그럼 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죽을 자와 살 자가 나뉘어졌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멸망해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부딪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까? 라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은 다 폐지됐다고 하고 세계명 새 약속이 됐는데 왜 예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또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예언하고 예수님 예언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써져 있는 거 믿으려고요. 나는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도 써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단지 내가 성경 강의를 제대로 안 해서예요. 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내가 그때에서 내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었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가 이 부분이에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니까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다. 악한 자라도. 근데 너는 거기에 맞서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이 자체가 악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건 밤 하나님한테 대적한 거겠지. 근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밤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침 하나님이 중요하지. 뭐라고요? 네. 밤 하나님한테는 유일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죽일 권세가 없어요. 이해 좀 되시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십시오. 이는 그가 공연히 칼을 차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로 복수하는 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통치자한테는. 뭐라고요? 네. 자, 갑니다. 그러므로 진노뿐만이 아니라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이거 율법주의자. 그래서요, 이 단어 하나가 빠지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뭐라고요? 네, 통치자만 넣으면 어떡해요? 율법 통치자라 그래야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동탁이 권력 잡으면은 동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동탁 뜻을 따르겠네요? 맞나요? 네, 사도 바울 교훈이 그렇게 만들어요. 고쳐야 될까요? 안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이 때문에 여러분의 세금을 내는 것이니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도 악이에요.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와는요, 세금도 공격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와는 세금을 친 적이 없는데요. 쳤어요. 단지 안 보이는 데서 쳤는데 그 말씀은 사라지고 훗날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예수하고 12제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성경 구절에 써져 있지만 안 써져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지금 제가 로마 친위대랑 로마 FBI랑 로마 CIA, 헤롯왕
국정원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 문제를 거론할게요. 그때 세금 거론을 했었을 때 그자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CIA FBI가 뭐라 그랬는데요. 형제 자매끼리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세금을 받았던 로마와 헤롯 왕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유도시킬 수 있겠어. 제가 확실하게 유도시키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제 예수아가 오는데 천사가 그걸 보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사가 딱 보여주니까 아 얘네들이 날 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딱 오는데 그럼 제가 묻겠어. 우리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던진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 말 하라 이거지. 너가 뭐 정부 국가한테 세금 바치지 말라는 말 한 번만 하면 내가 여기서 처벌할 거야. 이걸 지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천사가 미리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동전 가져와 보라. 동전 딱 줘요. 그럼 여기에 동전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던져요. 우리 로마 황제시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탈 깨진 거야. 해봐라. 저번처럼 말 안 하네. 이건 뭔 회개할망측한 답인가. 이러면서 못 죽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전에는 가르침이 이거였어요. 모든 아담 후손 자손들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세금 받는 게 아니다. 그 교훈이 지금의 중동의 사우디 이해가 좀 되세요? 스니파들이 미국한테는 휘둘려 있지만 조금 토라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얘네들은 틀려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 내는 것이다. 이거는 딱 뭐에 맞춘 거냐면 유럽 시스템에 맞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런 말을 해요. 노예제도가 제일 극심한 게 아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노예 시스템이 제일 극심한 게 아프리카와 이집트 파라오들과 그 다음에 인도 있죠? 이런 곳에서 제일 극심하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데 노예제도가 제일 극심했던 게 유럽이었어요. 뭐 아테네 뭐 많아요. 스파르타 막 하면서 걔네들이 노예제도가 제일 심해서 페르시아 쉽게 말하면 저기 파라오하고 저쪽 있죠. 페르시아 땅 쪽에 있었던 유목민들 걔네가 오히려 이 무지한 애들 노예 해방시켜 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유럽 시스템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왜? 사도 바울이가 로마 교육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침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세금 낼 필요 없다, 형제자매끼리는. 그러면서 유럽, 천국의 비밀인데 당연히 물어보죠, 제자들이. 아니, 로마는 그러면 왜 로마한테 세금 내면 안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시아는 말해줬어요. 로마에 지금의 왕이 있지 않느냐? 얘 위로는 누가 부모고 얘 위로는 누가 해서 아담 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계보가 딱 있으면 얘가 이 집안이야. 이걸 알려줬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인류가 모르는 하늘의 비밀을 이들의 조상을 거론해줬어. 그러면 얘하고 여기하고 우리하고 같은 핏줄인데 얘하고 나하고 형제자매인데 우리가 애들한테 왜 세금 줘야 되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와는. 근데 이 비밀을 숨겼어. 그래서 저도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족보가 있으면 나는 알고 있는데 니들부터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얘네가 별 족보를 다 넣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판이, 단군이니까 단지판에 무슨 지판에 웃기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형제자매끼리는.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은 모두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자를 존경하십시오. 이게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 이걸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요, 땅을 사고 파는 시스템을 만드신 건 맞아요. 뭐라고요? 네. 사우디 시스템으로. 뭐라고? 네. 여러분, 그냥 내가 간편하게 말할게요.
사우디 시스템으로 지폐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돈 갖다가 땅 사고 팔고 하라고 한 건 맞아. 근데 얘네들이 사우디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 한국 시스템으로 간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로마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지도부가 돈을 공짜로 준 다음에 그 돈 갖다 땅 사고 팔라고 한 지시를 듣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 시스템으로 월급도 안 주면서 노역은 노역대로 시키면서 그거 갖다가 준 짜잘한 돈 갖다가 집 살라면 집 사고 세금 내려면 내고 그렇게 살으라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11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조세, 네, 관세 이거 다 내라는 거죠. 이것만 있을까요? 주민세 다 있었어요. 그리고 네가 무역하면 무역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엄청나게 늘린 겁니다. 누가? 얘네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1세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쵸? 1세대는 과학 발전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동물과 자연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사서 내가 무역을 하겠다고 저 먼 나라까지 가는데 에? 왜 내가 나라를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참 웃긴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세금 무역심을 싣고 가. 근데 여기 거치는 나라 중에 두 개의 나라를 거쳐야 되네? 그럼 두 개의 나라를 거쳐 가는데 어차피 내가 이들 나라한테도 득이 되게 무역해주는 무역상인이야. 그러면 내가 그 거쳐갈 때 그냥 내가 거쳐가겠다는데 내가 거쳐갈 때마다 기마병을 끌고 와가지고 무역 멈춰 무역상인들 한 다음에 야 여기 지나가려면 세금 내 이러면 무역상인 입장에서는 아니 이 양반들아 내가 가져온 무역 상품 갖다가 너네 나라들도 내가 지금 물건 갖다 주고 있는데 내가 좀 네 길 잠깐 지나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나한테 세금을 내라 그래 라고 했었을 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무조건 세금 내 이 새끼야 이거였고요. 한 나라는 지나가십시오. 뭐 길 지나간다고 길이 박살납니까? 마음대로 가십시오.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한 나라는 무율법주의 나라고 한 나라는 율법주의자라고 봤을 때 율법주의자는 자연이 내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나간다는데 뭔 세금을 받습니까? 가시오. 율법주의자. 무율법주의자는 야 네가 내 땅 가면서 마차 바퀴 자국이 일어나잖아, 이 새끼야. 내가 기분이 나빠. 이거 나중에 내가 빗자루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새끼야. 세금 내고 가! 이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도 없는 거지. 에? 그 많은 땅 중에 수많은 길도 안 만들어진 길을 내가 지나가는데 그거 바퀴 자국 일어나면 어때? 지가 청소도 할 것도 아닌데 비 오면은 그 자국도 사라질 건데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 말씀이다. 인간 선택 말씀. 사도 바울이가요 이 구절을 썼을 때 누가 제일 박수 쳤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 아, 이 새끼 죽이기 참 아까운 애네 이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천년왕국에는 이거 없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조세 없어요. 관세 없어요. 무역세 없어요. 아무 세금도 없습니다. 이해 좀 되세요? 요거 학습된 자들 못 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교리 배운 자들 절대 못 와. 뭐라고요? 사도 바울 교리 배워갖고 천년왕국에 와가지고 세금 소리한다. 그냥 갈비뼈 부서지고 그냥 온 뼈를 다 산산조각 나서 영원한 지옥에다 다 던져져요. 뭐라고요? 네, 아주 이골이 나요. 이놈의 세금 진짜.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천년왕국에서 세금 받아야 돼요? 애들 상식 뇌피셜 자체가요. 그러면은 얘네들 논리대로 하면은 천국에도 세금이 있어야 돼. 뭐 천국 화폐로 뭐 하나님 그려져 있나 보죠? 아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선도 맞은 것 같으나 악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어요. 이해 좀 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나름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뤘습니다. 이해 좀 되십시오. 여기에서의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의 모세오경과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유대인들이요, 똑같이 토라 율법을 지켰어도 두 명의 유대인으로 나뉘어요. 그나마 먹고 사는 유대인, 가난한 유대인. 그러면 친척인데 사업을 하다가 망한 거야. 유대인인데. 그래서 길에 나앉았어.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 형제자매가 길거리에 나앉았느냐? 먹을 것을 내어줘라. 네 입은 옷까지 내어줘라. 그가 잘 곳을 마련해 주어라. 가 토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자는 토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움도 받지 말라야. 따지고 보면. 왜냐면 이 말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예수님 말 친 거예요. 어떤 예수님 말 친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랬잖아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졌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를 따르는 저희가 제자이온데 이 집에서 잠깐 머물 수 있사옵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집이 정해지면 나 예수아를 불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 싫어했던 게 유대교 제사장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와 그 모든 지파 사람들이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학습이 되면 이 말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니들이 서로 사랑할 수는 있어. 근데 누구한테든 빚을 지려고 하지 마. 너는 이미 토라를 다 이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다 따버려도 머리 뉘일 곳이 없네. 내가 먹을 것이 없네. 불평 부리지 마. 넌 이미 토라를 다 이뤘잖아. 야구르지 예수아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야 돼. 용납이 안 돼요. 왜? 예수아가 머리 뉘일 곳이 없었을 때 천사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천사회의에서 비웁니다. 아버지, 왜 항상 인도자와 인자는 집도 없이 자는 것이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악천사는, 인도자가 많이 불쌍하긴 한데 인간이 악한 겁니다. 인간이 악하니까 더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했던 거고, 천사는 아버지 너무 진노하지 않게끔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라고 했었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유대교,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알고 무화과 나무들의 열매를 탔다가 무화과 나무 너는 죽을지어다 이렇게 간다고.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얘네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렇게 약 올렸다고요. 예수아는 토라 예언을 이루려고 왔다며. 야, 어차피 토라를 다 이룬 사람이 뭔 욕심이 많아? 난 빚지지 말라 그래. 지 인생 살으라 그래. 왜 자꾸 예루살렘성 근처에서 나귀 한 마리 달라는 둥, 뭐 집에서 좀 잘 수 있냐는 둥, 곧단 말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다가 이 말을 또 왜 넣은 거냐면, 사도 바울하고 티모테오, 티토하고 무슨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던져요. 열한 제자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자다. 그래서 남의 가정에 들어와서 재워달라 그러고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파렴치한 자들이니 그런 자들이 사라져야 된다가 티토, 티모테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무슨 돈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마다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줄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자꾸 빚질라 그러죠. 그러면은 빚지는 거를 해주지 마요. 얘한테 말해줘요. 너 배고파? 그러면 인도자가 배가 고프어. 넌 토라를 다 이뤘구나. 그냥 죽어.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그냥 죽어. 그러면 아니 그게
당신의 사랑입니까? 나는 무토라자야.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살을 거야. 제가 예수한데요. 그러니까 네 전에 있는 그런 모세를 내가 믿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진정 죽을지어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뭐냐? 맞는 것 같지만 틀리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갑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끝까지 가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에서 온 아하드 진리의 키어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 여러분, 유일신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고 참된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계시는 영은 하늘 위 하늘 천상에서 신들의 모임에서 대표 자리로 앉아 계시는 천상의 왕께서 사열 삼위이시고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을 선택하시어 이 육으로 자리 잡아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최후의 날이 오기 전에 참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드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케어리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에 하지 못했던 로마서를 그대로 갈 거고요. 로마서 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장은 정확하게 13장입니다. 13장에 갔었을 때 제가 이제 조세, 세금 이 개념의 가르침을 갔었어요. 사도 바울이는 땅을 일구는 자라서 땅을 일구는 자라의 뜻이 뭡니까? 땅에 일구는 자라는 거는 구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에 땅을 일구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일구는 자의 뜻은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제국과 아즈텍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들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지도자는 자연에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싸그리 다 자기가 취해서 이 자원으로 국민을 먹여 살리면서 세상을 넓혀가고 제국을 넓혀가는 자들이 땅을 일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뭉쳐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끄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자로서 땅을 일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나눠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는 일단 자기 형제를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을 버렸고, 예수야님께서 같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유대인의 값을 주고 사셨죠. 예수와의 대속물은 뭐냐면요, 예수와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죠. 하나님께서 좀 쓰면서 가겠습니다. 예수와님은 뭐냐면, 자, 이제 여기서 천사장인데, 천사장 에흐에라고 쓰겠습니다. 천사장 에흐에인데, 여기 상속자죠. 자, 상속자의 개념이 뭡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책임자. 왜 책임자인지 알려드릴게요.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밑에 계시는 천사장들과 일곱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물론 밤 하나님은 다윗이 밧시바를 품자마자 심판을 때렸지만, 어쨌든 솔로몬이가 자기 아버지 죄를 없애주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죄를 없애줌으로써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다윗이 결국 뭡니까? 유대인 왕이에요. 유대인 왕. 유대인 왕이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죠. 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모든 존재를 거느리는 게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온다는 아브라함에 보여주었던 예수아가 유대인 상속자가 돼서 유대인을 위해서 대속물한다는 것을 봤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졌던 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왕이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졌던 이 다윗에게 후손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아죠. 천사장.
자, 천사장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 존재가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예슈아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예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뭐예요? 자, 아브라함은 앞서 말했다시피 예슈아를 봤어요. 그래서 기뻐하죠. 기쁘다. 그래서 이 시작은 이삭이고 이 시작은 야곱입니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서 유다가 나오고 야곱, 유다, 그래서 야슈아까지. 그래서 예슈아는 유다를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예후다 구원이 되죠. 예후다를 통해서 먼저 예후다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한다. 자,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속자인 예슈아를 두었는데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었죠? 유대교를 믿었죠. 배신한 지파들은. 유대교에서 배신한 지파는 로마를 믿고 예슈아를 거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팩트는 이거예요. 자, 로마는 땅을 일구죠. 땅을 일굽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땅을 일구는 자들에게 친일파식으로 친로마파가 돼서 탄생된 게 누구죠?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버려요. 예언대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자기 형제와 하나님 자녀를 버린 자라고 해요. 물론 베드로하고 12명의 제자도 우리 형제자매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 예슈아님은 12지파의 상속자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슈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책임자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멸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멸망을 하면 안 돼요. 왜? 이들의 상속자가 예슈아니까요. 물론 예슈아님 이전에는 유일신이시고요. 유일신 창조자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시지만 팩트로 예슈아를 천사장을 보내면서 다윗에 의하여 온다는 의로운 그런 싹이 예슈아니까 유대인 너한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인 예슈아인 너한테 유대인을 맡기겠다 이렇게 던졌으니 예슈아는 미래를 위해서 대속을 해요. 누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래서 14만 4천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유대인한테 나요. 왜? 대속을 했으니까. 왜 이것을 이제 기카 신천지는 이 기카 신천지는 이게 6이 아닌 0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자, 이 판단이 누구 판단입니까? 유일신 아버지의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유일신 아버지 판단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사도 바울, 티토, 티모테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의 예언을 아느냐가 중요해요. 이들의 예언.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땅을 일구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
이 개념이에요. 땅을 일구는 거는 제국이 해요. 제국이 땅을 일궈요. 그러니까 제국이 땅을 일궜을 때 제국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는 예수와께서 유대인의 상속자로서 희생을 했더니 사도 바울이는 예수와의 희생을 유대인을 위해 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하고, 예수와의 상속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다 버렸으니까 육이 아닌 영으로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No. 오로지 기카에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논리로 가게 되면 이제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수렁텅이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말대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실상은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지만 결국 우리 한국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냐고요. 예수아가 옳도다. 나는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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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신 아버지뿐입니다. 자, 다시 예수아한테, 예수님,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실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존재하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 받지요? 라고 말을 하면 예수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희의 거짓 진리 삼위일체로 분별을 한번 해보자. 내가 성부면은 내가 해왔던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기카가 본연 자체가 유일신이시지만 본연 자체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처럼 행동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예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인간한테 왜 낮춰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 창조했는데. 이렇게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첫째, 유일신 아버지는 육으로 태어나지도 않아요. 둘째, 유일신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분이면 종말을 안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말로 사람 하나도 안 죽인다고. 노아 때도 안 죽여. 자, 유일신 성향을 알아보려면 노아 때가 가장 적합해요. 롯 때하고. 노아 때하고 롯 때 사건하고 예수아 때 사건하고 뭐가 더 사악합니까? 자, 유일신이 느끼시기에, 여러분이 예수아가 하나님이에요. 자, 유일신이 느끼시기에 뭐가 더 사악해요? 자, 한번 말해볼까요? 이것도 지적 지식,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정신 지체가 장애가 와서 나발의 내가 진짜 수준이 낮으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롯 때하고 노아 때가 더 하나님께서 화나셨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무지에 가깝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일신 아버지께서 예수와 있었을 때, 예수아가 죽었을 때가 더 열받지. 생각을 해봐서요. 유일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이 죽었을 때가 롯 때하고 노아 때보다 덜 열받는다고? 왜지? 왜지? 뇌피셜을 상승시켜보세요. 자, 유일신 아버지께서 자기가 죽는 거, 자, 예수아가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아가 하나님이라고 치면, 예수아께서 본연 자체가 롯도 아니고, 롯이라는 나라가 자기를 죽인 것도 아니고, 노아 때, 노아가 내가 아니고, 노아의 모든 백성이 나 하나님을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기분 나빠서, 얘네들 죄악이 너무 나빠서, 심판해서 싹 다 죽였다고. 노아 때요. 내가 보니까 악해. 죽였어. 롯데를 보니까 악해. 두 천사 보내서 죽였어.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육으로 왔는데 나를 죽였어. 노아 때하고 롯 때보다 더 사악하지. 아니, 느끼기에 어느 누가, 자기가 신인데 어느 누가 노아 때나 롯 때는 기분 엄청 나쁘고
자기 자신 죽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신이라도 내가 죽는 게 기분이 나쁘지 노아하고 롯데가 뭐가 기분이 나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내가 나라는 조체가 선하진 않지만 자 우리도 우리의 성향이 신들의 그 0.0001mm라도 성향이 그대로 오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쁜 거든 선한 거든 다 왔어. 그러면 우리 인간하고 신도 세계가 좀 명확하게 율법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율법을 버려버리면 하늘도 율법을 버려버리면 인간하고 똑같아. 뭐라고요? 예, 왜냐? 자기 욕심대로 갈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일신께서 제압해주지 않는 이상 유일신 밑으로 신들도 율법 없이 살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살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 세상하고 다를 게 없다. 먼저 이해를 시키는 거고요.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느꼈을 때 내가 상대방들이 싸우는 거를 봐요. 자, 이런 차이야. 시청자 입장으로서 격투가들이 누가 떼 지어가지고 한 아이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 한 아이가 노아인 거죠. 근데 시청자 입장으로 노아는 착한데 쟤네가 떼 지어가지고 노아를 때리니까 기분 나빠서 쟤네 다 죽였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 죽였어. 롯데도 보니까 내가 롯을 아끼는데 나머지 애들이 다 오만 교만 거만해가지고 두천사 보내니까 두천사 죽이겠다고 전화를 쳐서 내가 다 죽였어. 그러면 그런 내가 육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하늘 일을 했는데 날 죽였어. 이걸 어떻게 가만둬? 지구를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싹 다 그냥 멸시켜버리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존재들이 유일신 아버지의 성향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유일신께서 노아 때도 다 휩쓸고 롯 때도 다 유황불과 더 어마무지한 불 갖다가 다 죽이셨는데 자기 자신이 죽는데 그냥 멋지게 얌전히 죽으셨다? 아직도 이 존재들이 유일신도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예슈아가 하나님이면 예슈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걸죠. 일단 가만히 안 있을 존재가 누구냐면 첫째 가브리엘. 가브리엘의 충성심은 유일신 손때만 건드려도 가만 안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둘째 미가엘. 미가엘이 요한계시록 때 누구랑 옵니까? 유일신 아버지하고 와요. 그래서 미가엘이 붉은 용하고도 싸우고 사탄하고도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미가엘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가만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어요. 왜?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슈아 안에 있으면은 누가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중재해. 이해 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슈아 천사장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 뭐라 그랬냐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쟤도 우리와 형제자매고 쟤도 천사장인데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유일신 아버지하고 대리자 하나님이 스탑. 성경 예언을 망칠 참이냐. 가만히 있거라 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면 유일신께서 진짜 위에 안 계시고 예슈아 안에 있었더라면 벌써 사단 났어요. 너 따위 피조물이 감히 신을 죽이느냐? 그래서 그냥 다 쓸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 갖다가 말장난하는 게 누구예요? 기카. 가톨릭은 최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삼위일체를 따르지만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시다. 이 정도가 최소 천주교인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봐야 사도 바울 교리에 빠져서 그동안 십자군 전쟁이며 악행 저질렀던 만행들이 죄 용서받기는 틀렸고요. 이 카톨릭하고 바티칸이 용서받으려면 최소 나한테 와서 주님 불러가지고 유일신 아버지께서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붉은 소 때려잡는 수준이 아니라 어마무지한 것을 해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최소 교황청이 수천 년간 모은 재물을 싹 다 가지고 와고 한반도에다가 둔 다음에 이거를 차라리 불태우든 유일신 아버지께 드리세요 해가지고 유일신 아버지께 올림제물을 하면 몰라. 그러지 않고서는 거의 용서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면은 인도자의 길을 찾아가든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책임자는 맞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첫째 부활 때
예수와께서 유대인을 무조건 심판하신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모든 자들이 속고 거짓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예수와가 성경 구절에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사실이에요. 나와 너희 11 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 다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양과 염소를 나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예수와를 믿었던 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건 천국의 비유입니다. 또 이거 혼날 수도 있으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비유 드라마 슉 돌아가면 예수와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제가 상속자인데 진짜 유대인 다 죽이실 것이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왜 유대인을 다 죽이느냐? 내 첫째 부활에 일어날 자가 누군지 넌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 예수와 임마누엘 엘레가 예, 아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부활하겠느냐? 첫째 부활 때 몇만 나열해 보거라. 예, 임마누엘 예, 아버지의 깊은 뜻은 알 길은 없으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엘리야, 엘리샤 하면서 구약 선지자를 나열해요. 그러면 옳도다. 그들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여 너와 함께 할진대 그들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럼 여기서 유대인이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묻겠다. 그들의 후손자손들이 살지언데 잘못된 진리가 그들에게 자리 잡혔다 하여 그들의 후손자손을 죽인다면 내가 첫째 부활 때 엘리야와 이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 부활을 시켰을 때 그 선지자들이 슬퍼하지 않겠느냐 라고 던지면 예수야가 맞사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나는 그들의 후손자손들 중에 진리를 줬을 때 깨달을 자는 구원할 것이다 하여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할 것이고 벌할 자는 벌할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야는 맞사옵니다. 주께서의 깊은 사랑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야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첫째 부활 때 유대인이 부활을 하면 예수야와 함께 한다. 그들의 후손자손들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유대인은 같이 예수야와 함께 간다. 즉 상속자로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부활한 자들과 구원받을 후손자손들은 예수야와 함께 한다가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플러스가 이제 불러터요. 플러스가 붙는데 그거 이제 뭐냐면 최후의 날 인도자가 와요. 그게 이제 전데 저하고 이제 여럿 있는데 저가 이렇게 갑니다. 키어리야, 너는 몇 명이 데리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나라가 지식이 없고 참된 말씀을 몰라 숫자가 적사옵니다. 라고 던지면 아버지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좋다, 괜찮다. 내가 이방 나라를 구원자 하나님이니 내가 구원할 자들의 열매들을 한대로 모아라.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싹 다 모여. 그러면 좋다, 준비되었구나. 레비지파야가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플러스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14만 4천이다라고 들어가면 예수야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너는 누구냐 라고 할 거고 이 14만 4천은 6이 아닌 0으로서 구원받는 저희들이옵니다 라고 할 것이고 예수야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네가 감히 14만 4천을 운운하였느냐 라고 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신천인 대답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이 흙으로도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물며 첫째 부활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럼 누구를 섬기겠느냐 라고 던질 것이고 신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라고 할 것이고 그럼 예수야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사야와 모든 존재들은 나를 섬기기로 했다 하여 엘리야가 지금의 세례자 요한 엘리야도 뭐라 하느냐 내 신발끈조차 건들 자격이 없다 하고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 찬양하면서 나를 섬기면서 나아갈진대 그럼 그들의 후손자손들이
너희보다 못하다는 것이냐 라고 던질 것이고, 저희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예수와는 그런가, 그럼 너희들의 구원자는 누구냐 라고 할 것이고, 신천지는 저희의 구원자는 예수와이시자 하나님이시죠 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예수와는 그럼 묻겠다, 너희들은 유일신 아버지의 예언을 아느냐 라고 할 것이고, 신천지는 글쎄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유일신 아버지 예수와는 이제 이렇게 던질 겁니다. 나는 유대인의 상속자지 너희 이방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할 것이고, 이 이방인들은 그럼 저희의 주인이시나이까 라고 던질 것이고, 예수와는 너희의 주인은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 그 밑에 아침 하나님이니라 라고 할 것이고, 아침 하나님이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와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저희는 주님을 믿었사옵니다 하면 나는 너희들을 모르느니라 라고 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육이 아닌 영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고 싶어도 나는 부활의 자격이 없으며 너희들을 내가 거하게 하고 싶어도 유일신 아버지의 허락 없이 거할 수 없느니라. 즉 유일신 아버지께서 최후의 날 인도자가 온다고 사도 바울조차 너희들한테 알려줬는데 모르느냐 라고 할 것이고, 예? 라고 할 것이고, 그럼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알진데 그를 찾아가지 왜 날 찾아왔느냐 라고 할 것이고, 이쪽은 멘붕 옵니다. 즉 예수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신천지한테, 근데 너희가 아주 불순하구나. 너희가 감히 어찌 유일신 아버지와 나 예수와 천사가 진리와 지식이 짧아서 야곱과 나의 제자 이름도 구분 못해서 요한계시록에다가 야곱 아들을 썼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신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가 수준이 낮아서 지식이 짧아서 예수님 제자 이름을 쓴다는 게 깜빡하셔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쓴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것이고, 예수와는 웃으면서 이것들이 사도 바울 말한 것보다 더 악한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 예수와의 예언도 한치에 틀림없이 맞추셨건만 네가 감히 유일신 아버지를 능멸하는 것이냐 라고 할 것이고, 신천지는 아니옵니다 할 것이고, 예수와는 너희들은 지옥에 가거라 라고 할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이 말이 거짓 같습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은 지식이 짧거나 현실 부정, 정신에 뭔가 지체가 병에 걸린 거예요. 즉 예수와께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속자가 되라고 했지 이방인 상속자 하라는 말 없어요. 예수와도 스스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서는 유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니 이방 나라에 올 인자를 찾아라 라고 던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 확립, 순서 확립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삭을 통해서는 마지막 선지자 예수와, 이스마엘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무함마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이방인 예언자의 개념으로서 이방인을 맡기시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날의 인도자. 그 핏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타고 끝까지 여러분이 단군 시대 이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까? 못 하시지. 여러분의 조선 시대까지 이름까지만 찾아내지 고구려 이전에다가 그 위로 가서 고조선까지 가서 우리 집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박수 쳐드릴게. 여러분들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왜? 유일식에서 이런 말 던져요. 이방 나라에도 나를 따르는 자가 질비하고 넘쳐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에녹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탄하시면서 왜 한탄하셨을까요? 최후의 날까지 다 보신 거지.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아버지를 따를 자들을 어떻게 흐트려 놓고 믿음 없는 척 하면서 지내게 하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존재들을 세계 곳곳에 두셨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방해하고 막으면 어마무지한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동아시아에서 나 같은 존재가 튀어나와가지고 유일신 아버지 일을 하니 저건 또 뭔가, 저깟 거는 또 뭔가, 이렇게 감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시겠죠? 그러니 내가 왜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일신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무함마드 때나 예슈아 때는 서기관을 위해서만 작성을 했더니 이들이 서기관을 찾아서 죽인 다음에 내용을 불태워버려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고생길을 열게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삭제 함부로 못 시키게 하고 유일신 창조주 아버지의 참된 말씀이 너희 선지자 인도자 입술을 통해서 기록에 남게 하여 그들이 죄에 따라 심판받게 하겠노라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단의 회당이며 악마 같은 자들이 뭐라고 조롱해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유튜브에서만 방송하는 유튜버 하면서 조롱을 하셨죠. 이게 무지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 세상 밖에서 외치는 것만이 답입니까? 그럼 누가 기록을 해주죠? 내가 밖에 나가서 어마무지한 진리를 말한다 한들, 누군가가 서기관을 내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 서기관 만들면 그 사람 죽여도 되는 거고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갑니까? 이 좋은 세상에. 내 얼굴에 내 말들과 진리가 나오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AI 개발하는 거예요. 장난질 치려고. 내 얼굴 가지고도 장난 관전 안 칠까? 치죠. 그래서 내 영상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뭔가 이제 여러분 미래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유일신 아버지께서 이 인류를 진짜 잔인하게 죽이시는 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인도자, 인자가 와도 방송을 해도 못 믿는 시대가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마지막에 또 오는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천사가 하나 왔어, 인간으로. 그래서 천사가 나처럼 방송을 하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은 개발 중이라서 이 장난을 못 치지만 미래에는 무슨 장난을 치냐면 그 미래에 온 천사가 육으로 왔는데 참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얘 얼굴과 얘 모습을 그대로 본따 와서 다른 강의를 가르치는 걸 만들어내.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학습돼요? 악하게 학습되죠? 그 세상을 사탄이 만든다고. 그걸 냅둬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인류는 그냥 종말로 끝내는 게 답이에요. 아버지 나를 안 쓰면. 무슨 장난을 칠 줄 알고요? 여러분들은 AI 개발로 인해서 어마무지한 지금 죄악의 나라가 열린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송을 사탄들이 장난 못 치게 하려면 이 방송에서 나 키얼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뭔가 포인트들을 많이 막 계속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AI가 못 따라해. 근데 내가 그냥 얌전히 강의만 하다가 딱 끝낸다. 그럼 AI도 그 정도 수준은 다 따라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자가 하지 않은 행동을 방송에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면박당하고 모욕당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그거였죠. 신고를 때리면 못 잡는다 이럴 거예요. 왜? 지금도 해외에 있는 IP 따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도 이거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인도자 하나 매장시키는 거 뭐 거뜬하죠. 걔네들 기술력으로. 그러니까 이 미래를 봤을 때 이게 용서가 되는 미래입니까? 다 죽지. 그러면 이게 인도자한테만 장난이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들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장난기 있는 진짜 악이 장악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걔의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만 백성이 장난 대상이에요. 뭐라고요? 네, 제가 여자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쟤는 이제 일본 야구 동영상에 진출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모든 남자, 여자 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요. 지금 AI 기술력이 뭐냐면, 현재 내가 짝사랑하는 뭐 여자들 있죠. 그걸 사진을 AI한테 주면 AI가 알아서 야구를 만들어.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미래를 만들 것 같으세요? 이게 도덕을 무너뜨리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정치 개념도 무너뜨리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 깨워서 하나님 나라 못 만들면 어마무지한 심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최후예요. 이방인의 최후. 내가 이삭의 최후의 선지자란 말 안 했잖아요. 나는 이스마엘 최후의 선지자란 말도 안 해. 나는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결론, 예수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 천년 왕국 때 이들을 중심적으로 제1국민으로 세워요. 그리고 제2국민을 이방인으로 세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유일신 창조자 아버지시여. 왜 유대인들은 제1의 국민이고 이방인은 제2의 국민입니까? 라고 던졌을 때 여기에서 넌센스가 하나 붙어요.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것도 현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첫째, 유대인들은 6월절이며 수많은 절기를 지켜왔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방 나라는 한 번도 유대인처럼 살아본 적도 없고 지켜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사람법 계명으로 살아왔고 불교며 무당한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천년왕국 사이에서 유대인들한테 학습되고 배우고 노력해서 변화를 가지게 되고 천년왕국 이후 때 살아남는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면 이제 제1국민으로 다 통합돼요. 천년왕국 이후에. 이해 좀 되십니까? 제가 구약의 선지자와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뭐를 논하고 있습니까?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이후. 그래서 내가 자꾸 뭐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객이 집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왜냐? 막 자란 애들이 천년왕국 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2국민이 제1국민을 답답하다면서 가르치려고 들 거야. 왜냐? 한번 중동으로 비유해봐요. 대한민국이 하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아파트도 짓고 현대식 건물로 짓죠. 중동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현대식으로 좀 짓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조금 축복이었는데 요새 들어서 최후의 날이 오다 보니까 저주를 받은 거지. 쉽게 말하면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사우디라는 나라와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건설되고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되게 좋다고 여길 거고 중동 가운데서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 최고예요. 꺼리야 최고 이럴 건데 이들이 한국 나라를 너무 몰라서 그래.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실상은 하나님께서 악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중동 국가에다가 미국하고 이제 악천사들이 다 연합해서 들어가서 한국이라는 이방 나라에도 인도자, 인자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잘해두면 좋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 나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또 뭐를 잘하냐면 착한 척 잘하고 되게 친절한 것까지는 사실이야. 왜냐면은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유일신 아버지께서 선한 영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이 선한 영이라고 내가 아까 뭐라고 비유했냐면 강아지 새끼로 비유했죠. 강아지 새끼를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에 보낸 강아지 새끼하고 한국과 이방 나라에 보낸 강아지 새끼가 자라났을 때 달라요. 근데 이방 나라가 뭐가 포인트냐면 하나님 율법은 다 배제하면서 사람 법 계명으로는 참 친절해. 근데 또 기분 나쁠 때는 아주 악마처럼 돌변해. 네, 이게 무율법주의 나라고 얘네들은 그냥 하염없이 친절해. 근데 얘네가 돈을 주다 보니까 얘네는 너무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친절한 면만 본 거지 등에다 칼 꼽는 모습은 못 보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확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자가 오면 이 이방 나라 민족의 핏속까지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핏속까지 체험을 한 거지.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내 부모님을 보고 내 친척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내 친구를 보고 하면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종교의 믿음은 얼마큼 큰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럼 인도자는 이제 그들을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의 무함마드의 후손자손들, 아브라함 후손자손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깊숙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되게 친절하면서 칭찬을 이렇게 왔다다 이러고 있는데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쟤 뭐야? 라고 했을 때 한국인들이 이단, 사이비, 이단 이러고 있으면 얘네들의 인지 속에는 뭐냐면은 우리의 도시를 이렇게 이쁘게 화려하게 차려준 우리 한국인들 고위층 분께서 이렇게 내가 얘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얘를 모욕하고 있으니까 이 말 믿어도 되겠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을 하시냐면 얘가 율법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친하고 그러니까 착한 척하면서 잘해준 애들을 더 믿네 이렇게 본다고요. 유신 아버지께서는. 그럼 이제 유신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가냐면 야 잘됐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슬림에 대해서 시험 들어가자 이렇게 가요. 유신 아버지. 그러면 이제 무슬림은 큰일 난 거야. 왜냐? 유신 아버지께서 이제 무슬림을 어떻게 보시기 시작하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막대 먹은 기독교 카톨릭과 똑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시냐 이제 이 판단을 내리셔요. 어떤 판단? 너가 그러면 인도자가 왔을 때 종교를 믿을래? 하나님 사람 믿을래가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부분 때문에 토라를 어겼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 교리의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교리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단지 오류가 많다고 해서 유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고쳐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부분은 뭐냐면 토라를 잘 지키고 쿠란을 잘 지키는데 유일신 아버지를 치면 말짱 도루묵. 또 반대로 토라와 쿠란을 잘 지키는데 인도자를 안 따르죠. 그러면 무시하고 자기 믿은 대로 가죠.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받는데 상을 작게 받거나 매를 맞아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죽어요. 이해가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보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부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왔어요. 이삭의 믿음의 씨로서 상속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슈아예요. 값 주고 샀어요. 뭘로? 대속으로. 값 주고 샀다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희생해서 니들 목숨을 연명하게 해줬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예슈아가 복사한 거 있죠. 이 값어치를 너희들을 다 돈 주고 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값 주고 사다라는 베드로와 12제자의 말은 이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현금으로 보잖아요. 사람 정통은. 영은 뭐냐면 영으로 쌓는 복으로 사람을 사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 세상에는 그냥 돈으로 사람을 사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 정통으로 돈으로 사람을 사면 그건 죄악을 낳지만 영에서 영의 복으로 사람을 사는 건 복이 돼요. 뭐라고요? 네. 네. 예슈아는 영적으로 자신이 쌓은 공의 공덕과 하나님 예언을 이루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돈 주고 사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 뜻이 하나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앉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내가 아까 전 1부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과 모든 것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번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만드신 예언을 싸그리 다 개무시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시느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한 그 루트 그대로 가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근데 이 모든 사랑을 다 개무시하고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랑으로 가게 되면 모두 다 멸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어떤 순서가 어긋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수아가 값주고 사게 했지 이방인을 값주고 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천사장이라도 자기가 쌓은 공의 공덕 갖다가 이방인의 죄악을 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대로 오히려 예수아를 무적에게 보내가지고 봉쇄하고 예수아가 평생 영원토록 심판받는 형벌을 받아야지만 이 이방인이 모두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와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존중을 하는 마인드로 바라를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예수아가 나타났고 예수아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윗도 보고 예수아도 봤다. 이해가 좀 되셨죠? 반대로 또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예수아를 보낸다는 걸 보여줘서 똑같이 십자가 매달리는 거 받고 다윗은 기뻐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값주고 샀다. 요거를 쳐서 최후의 날 때 그래서 예수아는 이스라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예수아가 데리고 천년의 왕국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이해 좀 되세요? 이거를 무시하면 하나님 예언 무시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 이거를 무시하면 이제 어떻게 무시하는 거냐면 이런 사도 바울과 티모테후의 교리로서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도덕적으로 맞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낸 이유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은 이미 예수아를 거부했어. 그래서 예수아님은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물을 했어.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예수아가 용서를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집어쳐. 그냥 우리는 예수아님만 믿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예수아 사랑하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카톨릭이 전 세계를 모든 장악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인이 많으니까 최후의 날은 없어. 우리는 해피엔딩이야. 말로 딱 들어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뭔가 다 틀어졌어요. 이렇게 빌빌 꿰놨어. 이렇게 꼬아놨어. 어떻게 꼬아놓은 거냐면 최후의 날은 그러면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운운했는가? 예, 딜레마에 빠져요.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면 그러면 인류의 죄악은 뭐야? 인류의 죄악이 없는 거야. 왜? 한편으로는 무슬림을 믿고 있고 한편으로는 예수아를 믿고 있고 한편으로는 야훼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유대교는 야훼님을 믿고 있고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라를 믿고 있고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아를 믿고 있어.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아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무슬림은 알라께서 예수아가 아니라고 하고 알라는 유일신이라고 하고 있고 유대교는 야훼께서 유일신이고 예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2대1이에요. 뭐라고요? 2대1. 그러면 노벨상을 많이 장악한 유대인이 머리가 나빠서 기독교 카톨릭보다 수준이 낮아서 안 믿고 있는가? 와. 무슬림도 머리 지능이 좀 딸려서 기독교 카톨릭이 알고 있는 거를 안 믿고 있다는 거냐를 봤을 때 무슬림은 또 케이스가 유대교하고 살짝 달라. 우리는 예수아를 선지자라고는 인정은 해. 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 뭐지? 그러면 예수아가 하나님이란 건 믿어? No. 요 차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답은 유대교도 무슬림도 예수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기독교 카톨릭만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무함마드 쿠란을 통해서는 예수아가 전 세계를 위해서 대속물 한다는 말이 없다. 쿠란에 적혀 있고 기독교 카톨릭은 예수아가 전 세계를 대속물 했다. 그럼 걔네 무슬림하고 유대교가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없다. 말장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뇌피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예수아에 대해서 예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모두 멸망을 한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유이신 아버지의 예언의 구약과 이방인 예언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아가 무조건 12지파의 책임자니까 여기 건들면 안 된다고 해요. 나한테도 뭐라고 사명을 하셨냐면 자 보세요. 네가 인도자라고 해서 네가 감히 유대인 가서 내가 유대인 책임질게 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와 무슬림한테 찾아가서 무슬림이여 다 나를 따르라 아니면 너네 죽는다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허락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 안 잡아. 무슬림 안 잡아. 너희들이 좀 모르는 게 많아.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요걸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럼 얘네들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난 유일신께서 보내셨어. 근데 나한테 사명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냐면 너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너가 이거를 알아야 된대. 이거를 모르지? 멸망해. 그럼 얘네들 그럴 거예요. 왜? Why? 이럴 거예요. 자, 알려줄게. 예수아가 곧 올 거야. 그러면 너희 유대교 이거 모르면 너네 다 죽인대.
알아야 돼. 그리고 무슨 일로 와봐. 그럼 무슨 일 오겠죠? 너희들도 죽어. 그럼 얘는 그러겠죠? Why? 라고 할 거예요. 알라님하고 무함마드가 오는데 무함마드하고 알라님 입장에서 무슬림 너에게 이게 죄래. 그래서 너희들 책임자들이 오셔. 너네들 이거 못하면 죽어. 그럼 넌 누구? 라고 하면 난 이방인 책임자야. 그래서 이방인한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근데 너희들이 멸망한다는 이유를 아버지께서 설명을 해주래. 가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 카톨릭은 뭐냐면 내가 다 정답이니까 너희들 샷다마우스하고 나 섬겨. 가 포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또 문제냐면 기독교 카톨릭이 자기 그 폐쇄적인 진리 교육이 얽매여가지고 이들을 에워싸서 그냥 우리 믿고 가라야. 이것도 멸망을 해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카톨릭은 고해성사를 하든 회개를 하든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파고 들어가면 용서를 안 합니다. 함부로 파고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보고 내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잘 살면은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걸 배우는 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락천사와 악천사들이 쟤 죽여에 동참하면 이거는 용서의 길이 없어. 뭐라고요? 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2단이야. 이걸 배우고 제2단이야. 이거 보고 제2단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죽어요. 왜냐면 지식이 짧은 거야. 무슨 지식이 짧은 거냐면 지가 2단이라고 말하는 그 2단의 케이스를 딱 보면 지도 2단이야. 뭐라고요? 내 피셜이 돼야 돼. 왜냐? 쟤도 메시아가 아니고 지들도 메시아가 아니야. 왜? 유럽인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의 죄가 있잖아요. 인간의 죄가 모르면 용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유일신 아버지와 저의 사랑은 뭐냐면 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얘가 막 싹싹싹 빌면서 이러면 한번 봐줄 법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후의 나를 안 봐줘요. 뭐라고요? 최후의 나를 싹싹 빌어도 안 봐줘. 왜? 이 작업을 해서 그래요. 제가 하는 작업. 뭐라고요? 네, 제가 하는 작업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하시는 건 뭐냐면 모범 답안지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그거를 보고도 안 믿으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지는 예슈아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예슈아의 예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슈아 예언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 첫째 부활의 날 때 구약의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네, 그리고요 구약의 선지자를 따랐던 존재들이 다 일어나요. 뭐라고요? 그들이 일단 14만 4천 인원에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그들 후손 자손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자들이 이 인원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의 거짓 종교와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애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거짓 진리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이미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빙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이 존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쿠란에서도 나와요. 쿠란에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카톨릭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유일신께서 알라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 내용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부활의 날 때 구약의 선지자가 다 일어난다. 내가 그들을 첫째 부활로 내가 구원을 시킬지언내라고 한다면 첫째 부활은 거의 14만 4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나도 이미 이걸 안 보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14만 4천을 너희들이 운운하면 안 돼. 모두 다 죽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4만 4천은 구약 선지자가 모두 다 부활을 하고요. 구약 선지자를 따랐던 모든 존재가 다 부활을 합니다. 요나탄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요나탄 있죠. 요나탄도 다윗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 요나탄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가 14만 4천이 되는데 이 진리 지식이 짧으면
그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14만 4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방인 예언을 따로 가야지 이방인이 구원의 길을 열리는 거지. 이 14만 4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값주고 사신 거에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대적하는 겁니다. 완전 대적 수준이 예수님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왕, 악천사도 아니라 사탄 타락천사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 정도 수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속해 줌으로써 죄를 대속을 해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아가 뭐를 한 거냐?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그럼 공의공덕이 쌓이죠. 근데 가장 큰 공의공덕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죽으셨을 때 아주 큰 복이 쌓여요. 뭐라고요? 네. 아주 큰 복이 쌓이는데 그 복이 딱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만 없애줄 수 있는 수준이야. 이해가 좀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만 딱 없애주고 오른편에 딱 앉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하면 유대인 전체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맴매를 드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맴매를 이런 식으로 든다는 거죠. 너희들은 다윗을 섬겼어. 다윗의 아들이 예수아야. 근데 나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예수아가 온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이렇게 갈 거예요. 안 섬겼어? 그럼 맞아야지. 그런데도 예수아는 너희 죄를 없애줬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탄하는 유대인과 즐거워하는 유대인 나뉜다. 이해 좀 되셨죠? 너무 쓰잘데기 없는 쪽으로 많이 설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모른다. 자, 9절. 이는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탐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계명들이 있지만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한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가 선과 악이 있었다 그랬죠. 이것도 선과 악에서 선의 말이에요. 왜 이게 웃기냐면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 말에는 뭐였어요? 토라 규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했고 토라 계명 규례가 폐지됐다 그랬죠. 예? 근데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체가 선이라서 그래요. 뭐라고요? 예.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입니다. 자, 갑자기 좋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체 토라 중에 선 토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사도 바울한테는 지체가 둘 있는데 선 토라와 악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 토라를 알고 악 토라를 수정해 줘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 외에도 여러분이 때를 아니 이제 잠에서 일으켜질 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던져요. 이거는 이제 1세기경 구원이에요. 1세기경. 근데 최후의 날 구원도 있어요. 최후의 날 그것. 최후의 날 구원은 하나님 토라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 카톨릭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뭐에 빠지냐면 구원이 기독교 카톨릭은 성경 성서를 인류한테 제공하고 좀 잘 모르는 것을 조금 더 알려주는 개념으로 존재하라고 한 거지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그 안에 계시다. 그래서 거길 믿어야지만 산다의 개념으로 그들을 만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유일신 아버지께서 기독교 카톨릭을 만드신 이유는 성경을 인류한테 제공을 해주고 이 어려운 길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참된 하나님의 길을 오라고 한 개념으로서 만든 거지 그 기독교 카톨릭이 무조건 정답이고 유일신 아버지와 모든 천사와 천사장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거기를 믿어야지만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거기가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개념으로 만든 거라면 포도원은 심판받으면 안 돼.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포도원이 심판을 받으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기독교 가톨릭한테 조금 배웠으면 바로 빠져나와야 돼요. 더 잘못된 게 머릿속에서 심어지기 전에. 왜냐? 거기는 온갖 잡풀과 가라지가 많은 풀밭이기 때문에. 가라지, 가시, 누룩이 있는 밭이 기카다. 그래서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벌어서 버리고 빛의 감옥옷을 입읍시다. 이것도 선인데 때로는 악입니다. 왜일까요? 자, 우리는 지체가 둘로 찢어진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토라 규례 지키지 말라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분별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 교리가 틀렸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맞다라는 정답을 찾은 가운데서 이 구절을 보면 그렇지 사도 바울 교리가 틀렸으니까 우리가 12제자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성경 구절 이해도도 달라집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낮에 해당하는 것처럼 단정히 걸어갑시다. 유흥과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과 분쟁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이거는 뭘로 봐도 선의 말이죠. 오직 주 예수와 마시아의 옷을 입으십시오. 욕심으로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요. 악이에요. 예수와 마시아오가 아니라 오직 주들 중에 주님을 믿고 그 분의 아들 천사장님께서 육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일처럼 행하고 죽읍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가 교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들 중에 주님을 믿고 그분의 아들 천사장님께서 육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일처럼 행하고 우리도 그 일을 행하고 죽게 된다면 죽고 살게 된다면 삽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살게 되면 끝까지 빛을 줍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차피 1시간이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2부는. 하늘에 계신 창조주 아버지와 함께하는 키어리 인도자였습니다.